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명령.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요. 또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첫 번째 줄에 보면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명령은 어디에서 비롯된 명령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는데 이제 사흘 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것인데 너희는 준비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 마을에서 우리 면장님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찍은 지도자가 될 때도 있고 내가 찍지 않은 지도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찍은 지도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는 정책은 대부분 우리가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찍지 않은 지도자가 되면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굳이 저걸 지금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정치적으로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예배 중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대화 중에서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정치를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었던 건 뭐냐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90년대 이때는 그래도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북한에 대한 내용을 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을 맞춰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안 하면 저 일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아닌 거예요. 아예 이제 갈라치기가 돼 있어서 그냥 서로 원수인 그런 모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런 모습은 하나의 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추대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면 저희 오늘 제가 성경 말씀 다 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민수기 마지막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모세의 뒤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너는 이제 지도자다. 내가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유는 뭐 여러 성경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네. 여호수아 지도자가 됐네. 그럼 우리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야지. 그들 마음속엔 반드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더군다나 모세였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길 모세의 그 온유함은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의 성품이 남아 있어요. 모세는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식 말씀은 굴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굴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했었던 사람.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그 자신의 성질이 그 다혈질적이고 신경질적인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계속해서 아우성 칠 때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를 2번을 치면서 물이 솟아나오게 되죠. 근데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는 그렇게 온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굴복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성질이 자기의 원래 성격이 남아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던 그 사람이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백성들의 투표로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추대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그냥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렇군요. 아 이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따르면 되는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고 여호수아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백성들이 그대로 따랐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한일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죠. 아직 백성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이제 너희는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그 땅 차지하러 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 치러 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어디 있냐면요.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단 이쪽, 요단 저쪽.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는 요단 동쪽, 요단 서쪽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단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요단강, 사회적으로는 요르단강 이렇게 말하죠. 아무튼 그 요단입니다. 요단 동쪽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말 그대로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전체 중에 이 반을 말하는 거예요. 50% 정도.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아요. 이때는 모세한테 받거든요. 모세하고 다 같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모세가 인도합니다. 요단 동쪽에 이르니까 무슨 일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이 볼 때 이 땅 괜찮은 거예요. 모세님,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저 땅 들어갈 거잖아요. 우리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는요, 이 요단 동쪽에 우리의 지파, 우리의 땅을 삼겠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줍니다. 물론 정복했겠죠.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래 너희는 그 땅 가져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명령해요. 그래 그 땅 너희 가져도 돼. 그런데 그래도 너희의 할 일은 해야지. 너희의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으로 가서 그 요단 땅,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너희들도 가서 싸워라. 너희들도 가서 싸워라. 그리고 그 너희의 형제들이, 너희의 그 동족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열심히 싸워주고 전쟁 끝나면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명령이죠. 그때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때는 누구 때냐면요, 모세 때예요. 자, 여호수아의 때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행원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도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가서 그 내용을 전달하죠. 그러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무시했을까요?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지금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한테 명령하는 거죠. 너희들 그쪽에 짐 풀었지? 이제 짐 푸른 거잖아요. 그 땅 자기 땅으로 삼았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그렇지만 너희 아내와 자녀들은 거기다 두고 또 너희 가축들도 거기다 두고 너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너희는 이제 전쟁해야지. 그런데 이 전쟁하는 거에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제일 앞으로 가래요.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선택의 그 결정에 달렸죠. 그들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16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 개의 지파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읽고 그러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렇지만 아직 여호수아가 정식적으로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임명을 받지도 않았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뻔히 다 보는 상황, 심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임으로 세워진 상황, 얼마든지 여호수아는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모세 다음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될 수 있습니까? 저런 위대한 사람, 제가 옆에서 쭉 봐왔지만 40년 동안 옆에서 쭉 봐왔지만 저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 하나님, 저는 무서운데요. 저 가나안 땅 네피림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저렇게 싸움을 잘하고 군사들이 있는 상황, 심지어 조금 더 이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예요. 청동기에서 철기까지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청동기 문화를 다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고, 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자신들이 했었던 약속들을 지키면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데, 심지어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서 싸우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서 싸우겠고, 우리가 가서 그 땅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의 특이점은 다름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운동 경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어떤 운동 경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지금 만년 꼴찌였던 그 팀이 요즘 8위, 9위 정도 해가지고 야구 팬들이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순위표를 보면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죠. 몇 년 동안, 한 근 10년 동안 꼴찌를 하던 팀이 지금 8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어라? 순위표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항상 맨 위에 있었던 1, 2등을 하고 있었던 팀이 지금 한 5, 6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것 보면서도 이상하다고 느끼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야구 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그 8일 지금 만년 꼴찌를 하고 있던 팀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팀들이 제가 응원하는 팀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 게임 이기고 간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세 게임 이기고 세 게임 승점 3점 세 게임 이기고 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이렇게 만나면 왠지 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로 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아무리 강한 팀과 아무리 약한 팀이 만나도 승률이 100%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 쉽게 말하면 95대 5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90대 10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100은 안 나와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100%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건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신 있고 이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은 100%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100% 승리합니다. 오늘 100%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100% 이깁니다. 이후에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또 나중에 돼서 시간이 돼서 나누게 되겠지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31개의 왕들, 31개의 나라의 족속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을 합니다. 이때 100% 승리하느냐?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성에서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100% 승리한다고 말씀드려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순종할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어요. 아이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차 있을 때였습니다. 강하고 큰 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봤거든요. 말 그대로 아이성. 사실 그 아이는 아니지만 정말 아이같이 작은 성인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니 아이성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정도면 우리가 조금만 보내도 이길 수 있겠다 하며 교만한 마음에 전쟁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쟁에선 참패를 당해요.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전쟁들에서는 무조건 다 승리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다윗은 두 차례 왕으로 임명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첫 번째 임명을 받고요.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장로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때 다시 한번 왕으로서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사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다윗을 치면 우리가 그렇게도 염원했던 저 이스라엘 우리가 다 먹게 되네,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하고서 다윗을 치려고 전쟁을 하려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하고서 순종을 합니다. 두 차례 전쟁이 있는데 이 두 차례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물러가게 됩니다. 처치하게 되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다윗의 전쟁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전진해라, 또는 돌려쳐라, 또는 후퇴해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다윗은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은 100% 승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100% 승리하게 되는데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구나. 여기까지만 알면 지식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일들을 행하면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믿음은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여호수아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세의 후계자로서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고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려 하실 때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일도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아,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의 엄마는 누구고 저 사람의 동생들은 누구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저 사람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저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쪽 어떻게 갈릴리로 유학 갔다 오더니,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다 오더니 뭔가 대단한 말을 하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라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랑 같이 3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과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려고 하셔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혼당해서 과부의 모습으로 살고 심지어 이방인 사람들, 종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12해 동안 흘렸던 그 피가 멈춰지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장님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두 이야기의 특징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 일들을 내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일이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내 자신을 높게 평가를 해도 내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벅찬 마음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이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했던 찬송 204장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우리 2절 가사가 이랬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아니요. 아직 넘기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사실 이것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즉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해도 곧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1절에는 사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1절 가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떠한 일도, 어떤 풍랑도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을 기초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이 말씀의 중심에서 중요한 것은 반석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풍랑도 아니고 바로 그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전에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럴만하죠? 우리도 고민되잖아요. 성경 읽고 계시나요? 대답은 우리 마음속으로만 하시고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디를 읽어야 될까? 제가 지금 한 가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새벽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제 오늘 읽었죠. 이제 고린도전서가 그냥 끝이에요. 이제 다음 주 정도면 고린도전서를 다 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까? 어디를 읽고 함께 나눠야 될까?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읽고 나눠야 할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될까? 아니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시편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쉬울 수 있는 우리가 이야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곳을 읽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도 고민을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더 많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성경을 쭉 읽어왔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그래도 특별히 오늘 성경을 더 읽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런 분도 있었죠. 오늘 이 성경을 펴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딱 펴서 에스겔 7장 14절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읽었던 분들도 있다고 했죠. 이게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했을 때 단점, 절대로 맨 앞장과 맨 뒷장은 읽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정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좀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두려운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싶다.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됐던 그 중심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때로는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거나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 깨닫고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해도 설교는 은혜롭게 할 수 있으나, 내가 그것에 은혜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그 교회, 해당 교회 담임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뭘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반대하진 않지만, 가능하다면 예배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그 교회의 예배를 또는 그 교회 말씀의 요약을 또는 이제 신방을 하는 것을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은혜를 받는 것과 정말 내가 기도해서 힘을 얻고 기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준비하라라는 것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생겼던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명령이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명령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나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강하고 담대함을 갖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내 모습을, 내 환경을 탓하면서 나는 안 돼, 너는 너무 어려워,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불평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는 것보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처럼 명령할 수 있는, 여호수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한리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